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한 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한 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오늘 기뻐하고 또 기뻐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이 성경은 우리말 성경 혹은 세번역 성경을 사용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세요.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믿음에 대한 주제로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믿음에 대해서 성장하는 시간이었고, 말씀을 듣는 분들이 많이 계시진 않지만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성숙의 시간을 갖는 시간이 되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는데, 믿음과 또 결합시켜서 내가 어떻게 기뻐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짧은데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기뻐하고 기뻐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기쁨의 이유를 발견하세요 라는 소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간증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의 이유를 발견하세요. 기쁨은 내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기쁜 상황이나 어떤 사건이나 형편들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쁨의 세 단계라는 한 가지 관점에 대해서 조금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의 세 단계는 성취의 기쁨, 관계의 기쁨, 말씀의 기쁨, 이런 순서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조금 말씀을 간증식으로 먼저 조금 전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취의 기쁨.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했을 때, 상황이 해결됐을 때, 이런 때를 성취의 기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 운전면허를 취득했을 때도 성취의 기쁨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취의 기쁨. 제가 처음 운전면허 시험을 봤을 때 학원에 등록하지 않고 그냥 혼자 가서 시험을 봤어요. 인터넷에 영상 몇 번 보고서 필기시험 보고 실기시험을 이렇게 보러 갔는데 당연히 떨어졌죠. 당연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혼자서 취득하기가 쉽지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학원에 등록해서 운전면허 시험을 취득하려고 이렇게 여러 번 강의도 듣고 수강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수강을 하면서 예, 비싼 돈 내고서 학원 다니는데 한 번에 꼭 붙어야지, 이런 조금 생각과 압박감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을 열심히 다니면서 그 수강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시험 날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 날짜가 와가지고 도로주행 시험을 보는데 2인 1조였나 3인 1조로 이게 시험을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기계로 제가 순서를 정했는데, 제가 제 앞에 먼저 한 분이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하는 순서였어요. 그래가지고 감독관이랑 어떤 분이랑 저랑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먼저 그 하신 분이 어떤 도로로 주행할지도 그 컴퓨터를 통해서 뽑게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도로를 딱 뽑고 나서 도로 주행을 하셨는데, 그분이 정말 아쉽게 떨어지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10년도 더 된 얘기라서 정말 아쉽게 떨어지셨어요. 그런데 제 차례가 왔는데, 저도 도로를 A도로, B도로, C도로 이렇게 뽑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뽑은 도로가 방금 시험 보신 분이 뽑으신 그 도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쉽게 방금 운전했던 길 한 번 더 운전하면 되는 그 쉬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감독관님께서도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운이 되게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전 하나님께서 저의 부족함을 아시고 함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전면허 시험 같은 것을 시험을 보고 처음 취득을 했을 때, 이런 문제를 해결했을 때, 이런 때 성취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취의 기쁨은 상황이 단지 벌어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기쁨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그 기쁨을 찾아내야 됩니다. 만약 제가 그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고 제가 그 기쁨을 스스로 발견하고 찾아내지 못하고 당연히 붙는 거지, 당연히 뭐 합격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다면은 제가 기쁨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취를 통해서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빚을 다 갚았을 때 이런 것도 성취의 기쁨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의료기기를 하나 샀는데 가격이 좀 나가는 거였어요. 350만 원, 400만 원 하는 좀 고가 의료기기였어요. 근데 그 의료기기가 꼭 필요해서 구매를 했는데 제가 조금 나눠서 구매를 했거든요. 너무 길게 하면 이게 갚는데 조금 피곤해질 수 있으니까 좀 짧게, 좀 타이트하게 해서 빨리 갚자. 그래서 첫 번째 달에 그렇게 구매해서 빚을 갚고, 두 번째 달에 또 구매해서 빚을 갚고, 그리고 마지막 달에, 세 번째 달에 또 빚을 갚고. 그런데 그 돈을 다 갚았을 때 제 마음 진짜 후련하더라고요. 다 갚았다. 제가 그 후로는 할부를 웬만하면 잘 안 해요. 그 전에도 잘 안 했었는데 빚을 지는 거에 대한 좀 힘듦과 불편함, 그거를 되게 많이 깨닫게 되었고, 내가 이걸 다 갚았을 때 진짜 내 마음에 조금 평안함이 있구나, 이걸 좀 굉장히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빚을 다 갚았을 때도 제가 성취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단지 다 갚고 끝난 것이 아니라 제가 그 빚을 다 갚고서 성취의 기쁨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기쁨은 단지 내가 어떤 상황에 맞닥쳤을 때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쁨을 발견하고 찾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기쁨입니다. 제가 첫 번째는 간증식으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계속해서 간증식으로 쭉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의 기쁨, 관계가 개선됐을 때, 관계가 끈끈해졌을 때 우리는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언제 나는 이 관계를 좀 개선하였는가? 자, 어떤 예시를, 저의 상황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해하기가 편할까? 근데 굉장히 시간은 오래 거슬러 갔습니다. 한 15년, 16년 굉장히 오래 거슬러 갔어요. 중학생 시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중학생 시절에 저랑 그래도 꽤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갑자기 저에게 욕을 하고 굉장히 불편하게 그렇게 만들었던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를 보고서 욕을 하는 그 친구를 보고 얘가 왜 이러지? 이거 좀 과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그 말을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한참 저한테 불편한 언행들을 하고 바로 수업이 시작되어가지고 수업을 듣는데, 사실 수업이 집중이 전혀 안 되겠죠. 그럼 45분 이렇게 수업이 끝나고 다시 저의 교실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데 저에게 욕을 하고 불편하게 했던 그 친구가 갑자기 저에게 먼저 와가지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미안하다고. 근데 저도 제가 뭔가 한 것은 없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불편했었거든요. 수업에 집중도 안 되고 내가 왜 그런 욕을 들어야 되지? 이해도 안 가고.
근데 저는 불편해지는 것도 싫고 싸우는 것도 싫고, 그런데 먼저 그렇게 저에게 와서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 사과를 먼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개선될 때 우리는 기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기쁨을 찾아낸 거예요. 기쁨, 그때 그랬었지 이런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제가 그때 그 기쁨을 찾아낸 것이에요. 뭐 관계의 기쁨 또 다른 측면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주변의 지인들 혹은 뭐 가족들에게 좋은 관계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관계가 이미 좋은데도 관계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안부 전화하고 안부 연락하고 어떻게 지내니, 뭐 별일 없니, 뭐 밥 한번 먹자, 뭐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라도 안부를 물어주고 또 관계를 더 좋게 하려고 노력할 때 관계가 더 끈끈해집니다. 이런 때에도 관계가 개선된다는 걸 또 발견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주변에 연락을 제가 자주 먼저 하는 편은 아니지만 뭐 1, 2년에 한 번씩 먼저 이렇게 종종 안부를 물어보면은 그래도 잠깐 서로 잊고 살았었는데 잘 지내는구나, 날 생각하고 있구나, 또 나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표현해 주면은 관계가 점점 끈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의 기쁨도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정말 생각을 해볼 것, 우리가 기쁨은 발견하고 찾아내는 것인데 성취와 관계의 기쁨까지는 신앙이 없어도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종교가 없고 신앙이 없고 그냥 아무것도 믿지 않는 상태로 사는 사람들도 모두 다 이런 기쁨은 가능합니다. 사람으로서는 누구나 다 기뻐할 만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종교로서 뭐 이런 세상 사람들로의 그런 관계나 성취 이런 것들로는 다 기쁨이 가능하지만 믿음의 신앙으로만 가능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기쁨입니다. 이것은 종교로서도 안 되고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서도 안 되고, 말씀의 기쁨은 믿음의 신앙으로서만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 믿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써져 있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의 기쁨을 찾아내고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직장에 다니거나 뭐 가정에서 조금 어려운 일이 있거나 뭐 주변에서 조금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어요. 회복될 수가 있어요. 뭔가 마음이 힘들 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위로를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의 기쁨을 어떻게 느꼈는지 한 주간 묵상하면서 몇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지어주셔서 기쁘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해 주셔서 기쁘다.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셔서 기쁘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기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세임 주셔서 기쁘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불러주셔서 기쁘다. 하나님께서 나의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기쁘다. 하나님께서 나의 죽음 후의 삶을 걱정 없게 해주셔서 기쁘다. 그래서 제가 한 주 동안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어주셔서 진짜 기쁜 거구나.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셔서 기쁜 거구나. 또 하나님께서 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기쁜 거구나. 찾아내고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항상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찬양하면서도 또 기쁨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어서 기쁘다. 제가 오늘은 이 차에 기타를 가져와서 기타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 기타 치면서 찬양할 수 있어서 기쁘다. 그래서 기쁨은 찾아내는 것입니다. 기쁨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기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기쁨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믿음으로 기쁨의 이유를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쁨의 이유를 발견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기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단지 흘려 듣고 삶 속에서 벌어진 일들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 가운데 기쁨을 찾아내고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기뻐하세요. 어느 상황에서도 기뻐하세요. 제가 오늘 기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기쁨을 찾아내고 기쁨을 발견하고, 두 번째, 어느 상황에서도 기뻐하세요. 그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소주제에서는 간증식보다는 말씀을 조금 깊이 조금 찾아보고 말씀을 깊이 좀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은혜를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빌립보서 1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말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으로 이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개역개정은 조금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단어도 조금 어렵고 문장도 조금 어렵고. 그런데 우리말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은 읽기가 굉장히 편하네요. 듣기도 편안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원문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진짜 속뜻이 무엇인지 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중간에 잠깐 휴식 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가장 정확한 성경은 세번역 성경, 그리고 조금 쉽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말 성경을 오늘은 사용하고, 그리고 개역개정이나 뭐 이런 성경들은 정확도가 조금은 부족하다, 이렇게 알고 계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 중에는 킹제임스 성경이 뭐 정확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킹제임스 성경은 정확도가 굉장히 좀 떨어지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여러분들에게 권하기로는 한국 성경 중에는 세번역 성경 혹은 우리말 성경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도 기뻐하세요. 두 번째 소주제 빌립보서 1장 14절부터 14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형제들이 내가 매임으로 인해서 주를 신뢰함으로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또 어떤 이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움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전파하지만, 시기와 다툼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갇힌 것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가식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도 기뻐하세요. 두 번째 소주제에서 두 가지 본문을 가지고서 말씀을 좀 깊게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 감금되어 있을 때 두 개의 집단이 존재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악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부류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 부류, 이 두 가지 부류, 두 가지 집단이 존재했었습니다. 배경이 그래요. 그런데 악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 집단은 투기와 분쟁으로, 다른 말로 하면 방금 읽은 성경 말씀처럼 시기와 다툼으로 전도하였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기와 다툼을 일으켰는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추측하기로는
바울을 향한 시기가 그 안에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전도의 방법, 바울도 포함입니다. 바울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의 방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고 누가 전도할 수 있는가 다툼으로 이런 식으로 악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무엇이 맞고 틀린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이 맞고 틀린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가식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가식이든 진실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다.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들의 입장에서 한번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열심히 전도하고 사역하고 있는데 어떠한 한 부류가 와서 사역을 굉장히 방해해요. 시기와 다툼으로, 싸움으로, 성냄으로, 분냄으로 사역을 굉장히 막 방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우리는 화가 나고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전해지니 기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가식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에 또 교회에 출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적용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누구는 전도의 이러한 방향으로, 누구는 사역의 이러저러한 방향으로. 그런데 꼭 그 의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는 의견이 분명히 꼭 나눠질 거예요.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이런 상황 가운데 적용을 시켜보았을 때 한마음이 되면은 사실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괜찮아요. 왜냐?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니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의견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어쨌든 전해지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 빌립보서 말씀이 기뻐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장에서도 이야기하지만은 4장에서도 한 번 더 기뻐하라고, 그것도 한 번 말한 게 아니라 기뻐하고 또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배경은 당시 빌립보 교회는 내부적으로 불화가 있었습니다. 또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 믿는다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핍박한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의 투옥으로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하고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불화도 있고 외부의 핍박도 있고 바울의 투옥으로 어수선하고 무거운 분위기가 생겨났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도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을 먼저 좀 우리들에게 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상황도 꼭 신앙적인 것에 적용을 하지 않아도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믿는 신앙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을 때 굉장히 낙심될 수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도 낙심할 수 있어요. 기뻐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관계 어려움을 겪을 때 기뻐하기 쉽지 않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상황, 뭔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하거나 금전의 문제가 있거나 법의 문제에 엮여 있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하기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순간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세요.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세요.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기뻐할 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어려운 상황에도 형편에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그 기쁨의 근거가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말씀의 기쁨의 근거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과 똑같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똑같이 건강상의 문제를 겪을 수 있어요. 내가 믿는 신앙을 누군가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 있어요. 관계 어려움을 가질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어려움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주 안에 있는 그 근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권합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더라도 누군가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시기와 질투와 다툼으로 나를 계속해서 끌어내리려고 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도. 그리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상황이 어렵거나 관계가 어렵거나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거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것이 기쁨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또다시 말하지만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기쁨의 이유를 우리가 찾아내고 발견할 수 있다면은 두 번째로는 어느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간증식도 했고 말씀을 조금 깊이 살펴보는 것도 했다면은 말씀에 대해서 이러한 의문점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기쁨이 나에게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내가 기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억지로 기뻐해야 하나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신앙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약점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다 약점이 있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다 약점이 있고
사역자들도 다 약점이 있고, 뭐 유명하고 명성 있는 그러한 사역자들, 목회자들도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점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생겨난 약점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모두가 다 갖고 있는 약점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생긴 약점이 아니라 모든 인류는 다 이러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분노하고 뭔가 더 욕심을 꾸리는 탐욕, 때로는 음란하고, 또 사람들을 시기하고, 또 무언가에 중독되고, 이런 것들에 빠지면은 당연하게도 기쁨이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조금씩 혹은 한순간에 기쁨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찾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쁨을 찾도록 항상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지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첫째로 사람들을 붙여서 마음의 안정을 허락해 주십니다. 나 혼자만 이런 기쁨을 잃어버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도록, 아무도 붙여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붙여서 마음의 안정을 주십니다. 제가 이번 주에 순간적으로 굉장히 좀 훅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전할 때도 출퇴근길에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제가 조심히 운전하고 천천히 간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 아실 거예요, 분명. 이런 상황이 그냥 욱 하고 막 화가 확 올라오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여서 안정을 시켜주세요. 저도 그러한 상황이 이번 주에 있었을 때 저와 굉장히 가까운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그런 분노와 화와 이런 것들이 싹 내려가도록 하나님께서 안정을 허락시켜 주시더라고요. 사람을 붙여서 마음의 안정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둘째로 말씀을 통해서 믿고 회복되도록 도와주십니다. 말씀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신앙이 있는 우리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방관자가 아닙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구경만 하시는 분이다.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서, 그 회복을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 보혈의 은혜로 내 모든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기쁨이 사라져버린 상황에서 예를 들면은 나의 허물이나 나의 죄 때문에 그런 기쁨이 확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덮어주셨습니다. 모든 허물들을 이미 덮어주셨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진짜 기뻐할 수가 있어요. 진짜 행복해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완전히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 사라져버린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사람을 붙여서 안정을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셔서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러한 질문도 있을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때로 기쁨을 잃어버려서 억지로 기뻐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기쁨을 잃어버려가지고 내가 억지로 기뻐해야 하나? 그런데 억지로 기뻐하려고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 억지로 기뻐하려고 하는 것은 고행이기 때문에, 종교이기 때문에. 신앙은 억지로 기뻐하고
고행하고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그냥 주시는 거예요. 받아라. 너에게 은혜 줄 테니까 받아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억지로 기뻐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욱하거나 화나거나 기쁨을 잃어버린 상황이 크리스찬으로 이런 모습이 있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신앙은 은혜이고 하나님께 선물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종교로서 고행하고 수행해서 어떠한 위치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을 구하면 돼요. 화가 나더라도 분노하더라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을 구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선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 멀찍이 떨어져 있는 방관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삶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무개입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을 채워주시고 언제나 기쁠 수 있도록 개입하셔서 도와주시는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쁨은 어떠한 상황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어떠한 말씀도 한 번 읽고 그냥 이런 말씀이 있네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은 말씀 가운데 찾는 거예요. 상황 가운데 찾는 거예요. 관계 가운데 찾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은 찾아내고 발견해서 소유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상황과 형편을 이기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우리를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막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주 안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데가 아니라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상황과 형편을 이기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린 사실 다 연약합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항상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셔서 마음의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믿고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덮어주시고 또 신앙생활 기쁘게 억지로 고행으로 종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선물로 기쁘고 쉽게 하는 것입니다. 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은혜로 선물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발견하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상황과 형편을 이기며 기뻐할 수 있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항상 입으로 고백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